네, 오늘은 우리 본업교회가 창립된 지 4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개인의 생일도 참 귀하지만 이 땅에 이렇게 교회의 창립일, 교회가 세워진 일은 정말 축복된 일이고 또 더군다나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을 생각하면 더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본업교회 교인으로 또 이 교회에 부름받아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을 정말 축하를 드리고 이 49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본업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이 본업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주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 기초가 뭔지, 교회가 뭔지, 또 교회의 구성원이 된 주의 백성들, 교회의 사명이 뭔지,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예,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변질되지 않고, 어, 바람나지 않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돼서 주님 오실 때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을까? 원래 우리 분업교회를 세운 그런 역사가 있어요. 우리 특별히 예, 이 지역에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샘골 교회의 교사였던 우리 김동식 장님을 비롯한 몇 분들이 이 지역의 어린아이들 화요일 날 속회로 모여서 처음 그렇게 하다가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들이 교회까지 올 수가 없으니까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다가 교회 학교로 돌보다가 속회로 모여서 돌보다가 어, 결국은 교회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참 아이들로 시작되고 또 이 지역에는 교회가 좀 멀다 보니까 또 옛날엔 술을 많이 잡수시고 신앙생활 잘 못하시는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참 교회 다니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이 이 지역에도 교회가 꼭 세워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택 뒤에 이렇게 동산이 있었는데 우리 안보옥 장로님 말씀에 의하면 그곳에 가서 가마떼기 펼쳐놓고 이 동네 사람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길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이 지역에 있는 동네 사람들 정말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길 원했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49년 전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49년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또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그들을 수많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제자들로 사도들로 삼으시고 특별 교육하고 훈련을 했죠. 근데 이들에게 오늘은 가이사라 지역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나 하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자, 우리 주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쭉 전해줬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정도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말씀 육신에 대해서 오신 하나님이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모르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아주 착하고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덕이 많으시고 성인 중에 한 명,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분 중에 한 분. 이런 분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고, 갖가지 기적의 현장에도 있었고, 말씀 들었지만, 이들은 주님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라고 그렇게 고백하냐? 누구라고 믿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때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최초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구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메시아의 직책을 가진 그러한 기름 부음 받은 그러한 구주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 주님이 단순한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랬더니 17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복이 있어요. 여러분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나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그러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이 있는 걸 알고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복이냐?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무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혈육, 어떤 선생님, 어떤 부모님이 잘 믿기 때문에 저절로 이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사람이다.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계시하시고 믿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 자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이때까지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이 오셔서 사도행 2장에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실제로 이 땅에 태어나죠. 여기서는 아직 주님 십자가를 진 때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리라. 앞으로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죠. 누가 세운다고요?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교회예요?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 교회는 누가 세우셨다고요? 주님이 세우셨는데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요? 주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특별히 우리 본업교회 교우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본업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요? 주님의 교회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누가 만드셨다고요? 주님이 만드셨다. 주님의 작품이다. 네. 오늘 이렇게 찬양대들이 우리 찬양을 하셨는데요. 네. 미리 우리 준비하고 찬양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주님의 작품이 바로 이 지역에서 우리 주님의 작품이 우리 본호교회란 말이에요. 이런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들도 사람 보고 사람 숫자를 보고 우리의 능력을 보고 경제적인 여건을 보고 배경을 보고 우리가 이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는 누구라고요? 주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이 주님의 교회, 내 교회에 주신 복이 있는데 오늘 여기 보면 놀라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와요.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그 삶을 풍성케 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하와 때 이후로 지금까지 이 음부의 권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 세상의 것을 쫓아서 살도록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해서 살도록 하는 이러한 음부의 권세가 있다. 결국은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 믿음,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서 평강을 얻고 이제는 저주는 떠나고 이제는 영원히 저주받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영생이 주어져서 음부의 권세가 감히 해칠 수 없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고 특권을 주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강한 자로서 악한 자를 쫓아내듯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모든 죄와 그리고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악한 세력, 원수의 모든 머리를 짓밟으시고 승리하신 그 승리를 주님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주셔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충분히 이길 수 있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이런 권한을 주셨어요. 음부의 권세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전부 다 거짓된 신, 우상, 사탄, 이생 신에 의해서 전부 다 굴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상한테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경배하죠. 생명을 얻었으니까. 진짜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는 거죠. 예수를 믿고 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영생을 얻은 그런 사람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해요. 마지막에 여러분 정죄받지 않고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언젠가는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럼 딱 하나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서 죄의 문제 해결된 사람들은 다시 심판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피값으로 이미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들은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대로 이제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그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서 살리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 복음을 전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단순히 교인 숫자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음부의 권세에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 이 생명의 나라로 이제는 빛의 나라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게 주소가 옮겨지고 이제 생명이 주어지고 신분이 바뀌어지고 이런 놀라운 특권을 얻어서 이제는 원수에 쩔쩔매지 않고 원수를 제압하고 오히려 원수 아래에 있는 이러한 협박당하고 그리고 미혹당한 사람들을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해서 그 속임수에서 건져내는 이 엄청난 사명을 교회가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이 음부의 권세, 모든 세상의 신에 의해서 이 생은 지배받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만 주님이 주가 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주를 믿는 사람들은 이 음부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고 음부의 권세 오히려 이길 수 있게 이런 특권을 주셨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19절에 보니까 이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열쇠를 열고 들어가시듯이 이 복음을 전하면 이 성령께서 예수를 믿게 해서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이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고, 이 놀라운 사명을 주셨고, 이런 특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천국 갈 수 있게, 그들도 생명을 얻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천국 열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온 생에 전해서 그들의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복음을 주셨고, 이 모든 만물들을 다 충만하게 하는 그러한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전에는 거짓된 그런 말에 의해서 끌려갔었는데 그게 아닌 걸 아니까 거기 안 끌려가고 딱 매여서 더 이상 안 끌려가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귀한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때 거짓된 신, 가짜 신들이 사기치다가 쫓겨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겐 이런 놀라운 주님의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이러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왕 같은 재상이 돼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는 이 진짜 신이 누구냐, 진짜 주님이 누구냐, 진짜 주가 누구냐를 밝힘으로써 가짜 신에게서 건짐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원수가 활개치지 못하게 딱 매면 더 이상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한 약속하신 놀라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 풍성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푸는 놀라운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잘못된 데 매여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진리가 너희 가운데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대로 이 복음이 들어갈 때 진정한 자유를 얻고 흑암의 세력을 이기고 자기 욕심을 이기고 원수의 괴계를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정말 생명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삶을 값진 인생,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에 말씀을 주셨고 복음을 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또 예수 이름,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말씀대로 구하면 어떻게 돼요? 땅에서 한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하기 원하여 뜨거운 눈물로 정말 기도할 때, 복음 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여시고 도저히 음부의 권세에 갇혀서 마음이 완악하고 도저히 안 믿을 것 같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고 변화가 돼서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에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 권세와 이 축복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주 이름으로 담대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우리만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함께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된 주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버림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메시아가 가야 할 길, 메시아의 사역, 메시아의 정체를 밝혔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22절에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어요. 아주 거칠게 주님을 대항했어요. 주의 백성이나 오늘 베드로처럼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 뜻을 밝히시고 메시아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메시아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이건 앞으로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걸 제대로 가르치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붙들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항변했단 말이에요. 거칠게 대항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돌이키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 것. 근데 이게 우리 교회가 변질되지 않고 교회가 교회단 역할을 하려면 오늘 이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 교회의 삶을 감당하려면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이 베드로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첫 번 신앙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인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은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쫓아서 거기에 복종하고 그 뜻에 자신을 들여 사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왜요? 자기 나름대로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이런 분이라고 세상 사람처럼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 가르침을 받아서 바로 믿기는 했는데 아직도 이 세상의 영향, 악한 신의 영향, 악의 세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상의 신, 사탄의 영향권 안에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면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꾸 사람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일이 뭐겠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라고 메시라고 믿었어요.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메시라고까지 믿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도 한 자리 해야지. 그런 생각을 품고 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지만 그 마음속에 진짜 주님을 믿고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따르려는 게 아니라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어떤 하기를 원하는 것, 자기의 꿈, 자기의 비전을 예수 이름을 빌려서 이루고 싶은 그 욕구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자꾸 교회가 변질되는 거예요. 그게 잘 되는 줄 알고, 그게 교회 부흥인 줄 알고, 그게 성공인 줄 알지만, 그게 교회의 변질이고, 그게 타락이고, 그게 음부의 권세한테 완전히 이게 놀아나는 일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자꾸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이, 주님을, 제자는요, 주님 앞에서 주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이미 제자의 자리를 넘어선 거예요. 그건 분수를 넘어선 거예요. 제자는 주님을 믿고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 신뢰예요.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가 보기에는. 교회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이르시기를, 아멘. 주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이 일치가 되면 좋겠는데 대부분은 다릅니다.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이익대로 내 계산대로 가보고 맙니다. 하나님 뜻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은 명분만 명목상만이고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편리를 추구하고 자기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 걸 생각하지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최고 좋은 거고 하나님이 진짜 도움이신데 이 주님을 모르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보다 더 유하는 뭐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미혹받는 거예요. 주님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더 유하시는 분은 없어요. 이 주님을 철저히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되지를 않아요. 자꾸 저항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패배하는 거예요. 원수한테 당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려거든. 제자들만 아니라 앞으로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죠. 나를 따르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셋째,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우리 본업교회가 각오하셔야 돼요. 누굴 믿고 따라가야 된다고요? 정말 주님을 믿고 따라갈 거냐, 어떤 깃발 든 사람 믿고 따라갈 거냐, 돈 있는 사람 따라갈 거냐, 세상 실력 있는 사람 깃발 듣고 따라갈 거냐. 이거 결정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혼란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주님 말고 다른 것이 교회 와서 세도를 부리고 세력을 펼칠 때 거기 막 끌려가니까 문제되는 거죠. 그게 음부의 권세에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세요. 이 교회는 정치는 하나님 정치예요. 이 교회는 민주주의 아니에요. 신본주의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이 그러기 때문에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고 울면서 복종했어요. 울면서 복종하셨다고요. 복종하여 아멘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영광이고 그게 진짜 제대로 메시아 역할을 하는 일이고 그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그게 진짜 우리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의 일, 그는 하나님의 방법, 이거는 십자가거든요. 고난받고 죽었다가 살아나셔야 그분이 메시아고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요. 미련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비결이 거기에 있어요.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네가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세상 거 다 얻었다 할지라도 명예를 얻고 돈을 얻고 네가 원하는 그 꿈을 이뤘다 할지라도 진짜 생명은 누가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 생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냐 그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주님을 따라갈 때, 거기에 풍성한 삶이 있어요. 그래야 진정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주시는 그 은총을 누리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주님을 따를 때 세상 영광과 세상 부귀와 세상 이익과 세상의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볼 때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바라보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 같고 그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드러나느냐? 주님 재림하실 때 완벽하게 주님을 믿고 따른 그 삶이 얼마나 영원한 삶이고 얼마나 값진 삶이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런 진정한 그 삶, 그게 주님 오실 때 그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다 밝혀지는 거예요. 이 땅에는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어리석어요. 바보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삶이고, 그게 승리하는 삶이고, 그게 헛되지 않은 값진 인생을 사는 삶이에요. 제자들도 주님께서는 마지막 28절에 보니까 이 중에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주님이 변화선상에서 잠깐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냐? 주님은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하나의 아들로서의 모습, 신성을 보여주신 거죠. 그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완벽하게 몰랐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주님이 세 번째 부활하신 후에 디베르 호숫가에서 예수님 제자들을 고기를 잡게 하시고 조반을 먹으면서 그때 주님을 두려워하며 그때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거든요. 그때 얼마나 주님이 그 왕권, 정말 십자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실제 이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권을 가진 그 실체를 보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워서 사도행전에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10장 41절에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한 것이라. 중요한 것은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신 하나님 아들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때까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반항을 하고 거부했었는데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주님을 만나고 나중에 성령 받은 다음에야 주님이 이 모든 세상의 권세를 가지신 그래서 생사 운명을 주관하시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세상 모든 민족과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 전능한 만왕의 왕이신 것을 안 이후에 그들은 이런 주님을 믿고 그의 목숨을 바쳐서 순교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갔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주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도마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이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오.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오. 살아신 하나의 아들이고 우리가 확실하게 믿게 됐어요. 이 주님이 진짜 우리를 위하시는 구주이시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멋지고 값진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인 걸 확실하게 믿을 때 그때 우리는 원수의 괴계에 또 세상의 미혹에 우리는 세상의 사조에 흔들리지 않고 진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쫓아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 거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돈으로 살죠. 물질로 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야. 그걸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사는 건데 그 주신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 주신 하나님 우리가 먹을 거 있을 거 필요한 거 다 줘요. 단지 우리는 이 땅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걸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래 이 모든 것은 내가 더해준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생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이 공급하시고 그렇게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셔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을 쓰시려고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마지막 때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해서 여러분 시험 들지 말고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이 주신 이 복을 따라서 정말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풍성케 하고 복이 되는 우리 본업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